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약의 인물들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인물 끝나면 무엇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산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에서 일어난 역사들, 우리가 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집중하기 가장 좋은 곳, 산, 바다, 광야. 어제 나왔다니까. 저는 훨씬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세 개 다 해야 되겠다. 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이다. 복음 깨닫고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이란 말은 헬란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바울이 선교하면서부터, 전도할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선교사로 바뀌면서 바울이라고 이제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흩어지기를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안디옥 교회가 왜 복을 받았죠?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선교 속에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체험한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세 가지 큰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다메섹 체험이에요. 다메섹. 오늘 말씀이 바로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구약에서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해결 못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가는 문제 해결 못했는데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했단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처음에는 당황했다가도 반드시 이 언약으로 넘어서거든요. 어떤 문제든. 그래야만 진짜 깨달은 분이에요. 문제 수시로 빠진다, 시험 든다, 진짜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충격을 한 번은 받으셔야 돼요. 한 번. 계속 받으면은 그건 곤란하죠. 계속 충격받으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이 진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깨달음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은 좀 미안하지만 여기 계속 못 있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너무 많은 분이 왔다가 떠났어요. 그냥 좋구나 이러다가요. 다 떠나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끝냈다니까. 그리고 그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느냐?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살릴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제대로 양육할 제자가 없으면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제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복음 전할 제자가,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복음 전할 바울 같은 제자들이 아마 전 세계에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찾아 세우는 게 시급하거든요. 전 세계 빈 곳에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운다면,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제자라면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계속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 문제 해결돼요. 다른 거로는 해결 못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땅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진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선교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이런 사명을 깨달은 거 있죠. 그런데 이 사명은 고난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라 그래요. 왜냐?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마는 그래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고난 왔다고 해서 당황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깨달았냐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 핍박하는 것 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간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기독교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요. 이걸 대임이라고 그래요. 대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대신해서 같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아요. 이걸 깨달은 거 있죠,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이 안 보였거든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했을 때 눈이 열렸다.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전부 율법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기준이 나였으면 나. 근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사단이 다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해요. 잘못 판단하게 해요.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여러분 보시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라 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내 상처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속아요.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만 항상 맞지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노인은 옳다라고 비석에다 써놨더라고. 큰 돌에다가. 노인이 항상 옳아요? 나이 먹으면 어린애처럼 돼요. 더 이상해져요.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이상한 짓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옳다 그러는데 옳긴 뭐가 옳아요. 너무 노인 무시하니까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옳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준 바꿉시다. 절해놓고 또 내 기준이라, 내 생각대로, 내 유익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두 번째입니다. 들어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자꾸 가로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안 맞을 때 길이 자꾸 막혀요,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길이 막히는지 아십니까? 광야 길을 갈 때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바른 길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길이 막힐 때 거기엔 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너무 조급해요.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최선이에요. 차선이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최선이에요. 분명히 실패인데 어떤 렘넌트가 실패했다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막 실망해가지고요. 아니다. 네가 성령의 인도 받았지? 기도했지? 기도했대요. 그렇다면 두고 봐라. 실패가 아니다. 최선이다. 최고의 응답일 거다. 나중에 보니까 최고의 응답인 거 있죠. 만약에 아시아로 갔어 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랬다면 여러분요 아마 무명의 선교사로 남았을 겁니다.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갔어 말이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은 항상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본주의 써가지고 실패했다면 그거는 실패지만 진짜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데 만약에 다른 응답이 왔다든지 실패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니까. 최선의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지나고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 맨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임금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거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우상한테 바쳤던 음식, 기름진 음식 거부했다고 그랬거든요. 뜻을 정하여 복음 놓치고 우상 때문에 망한 걸 알고 포로로 끌려온 걸 알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겠다.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요, 완전 아시아로 가려다가 저 마게도냐로 인생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맨날 어제하고 오늘 똑같고 오늘 내일 똑같고 미래도 없고 그냥 산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연습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니시잖아요. 이게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아픈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건강한 게 당연한 축복이 아니네요, 목사님. 아파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빨리 우리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라굴로 이 광풍 체험을 바울은 했거든요. 우리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뭐 두 번, 세 번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 죄수로 압송돼 가고 있거든요. 왜냐? 진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죄수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 항해를 하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므로 그 배의 실제적인 배를 주관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 율리오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번 항해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마 큰일을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들으면요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의 말 참고해야죠. 물론 설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언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상담한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와서 상담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다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의 종이 항상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거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와서 상담을 해야지. 바울이 설교는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항해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항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배가 정박해 있는 그곳은 너무 불편해요. 조금만 가면 너무 놀기 좋은 호텔도 많고 말이죠. 술도 있고 그런 아주 참 편안한 그런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편리를 추구하는 거 있죠. 내 편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전혀 교회 광고하고도 상관없어. 뭐 제가 부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원교회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우리 세계비전교회 놀랬다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 예언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참 모자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성도들이 협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광고하고 상관없이 하는 분도 있다니까. 예? 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 광풍 만나요, 여러분요. 거기에다가 다수가 막 가자니까, 다수가. 사도행전 27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9절부터 26절에 보면 다수가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다수가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말하면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수결도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출항을 했는데 이게 막 남풍이 부네, 편서풍이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봐라, 아유 저 죄수말 들었으면 우리 고생할 뻔했는데, 저 답답한 항구에서 어려움 당할 뻔했는데 우리가 출항하기를 잘했지, 득이양양했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조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되어 광풍이 불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하고 19절을 보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길, 어떤 길? 생명과 축복, 또 사망과 화. 30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 딱 두 길을 뒀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는요, 세 길이 아닙니다.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사망과 저주냐, 생명과 축복이냐. 근데요, 당장은 표가 안 나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 얼마 못돼요. 사망과 저주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요. 당장은 아니에요. 성경도 당장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랬거든. 그런데 이 말씀 놓쳐서 온 풍랑과 이 재앙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책이 없어요. 막 돛을 내리고 그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버리고 가진 방법을 다 써도요, 밤낮을 구별할 정도, 14일 동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한 거 있죠. 그 어두운 그 무시무시한 바다에서 말이죠. 난 바다가 무섭더라고. 그게 수영은 그냥 애지간히 하는데도 바다가 무서워. 어마어마하잖아, 바다가요. 그런 바다에서 조그만 배가 말이지 14일 동안 밤낮을 구별 못했다고 그랬거든. 그 광풍 속에서 시달린 거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그 와중에 금을 챙기는 인간이 있다면 정신이 없는 거지. 그거 도른 거지. 그런데 해결책이, 유일한 해결책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붙잡은 한 사람, 바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 276명 다른 사람까지 다 살리신 거 있죠. 여러분,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고 사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을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할 중직자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부 복음 전하는 분들이지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못 막아요.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에이, 저 장로님이 대신 하겠지, 저 집사님이 하겠지, 그리고 렘넌트 네가 전도해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세요. 복음 전할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살리실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만난 지금 이 시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너무 못 보더라고. 혹시 저도 하나님은 아니니까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복음으로 보는데요,
전 세계가 위기예요. 지금 위기. 미국이 위기다. 전 세계가 위기인데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못 봐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들만 제대로 보고 계시지 않겠나. 여러분들만. 지금 이 시대가 위기인 줄 모르더라니까. 영적으로 못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우리 형제들도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나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고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강단 말씀 따라 사는 분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이 문자가 떴어. 탄자니아는 지금요 방역 체계가 안 돼 있어서 마스크도 우리 같은 마스크가 없대. 헝겊으로 쓴 마스크 몇 개 쓰고 다니는 사람 말고는 마스크 안 쓴대. 확진 환자가 얼마인지도 모른대. 누가 죽어서 나가는지도 모른대. 그런데도 이분이요 계속 선교 현장을 다니는 거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이번엔 어디 가고 이번 어디 가고 오늘도 떴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했어요. 너무 고맙다. 선교사님 때문에 그 탄자니아 아프리카 살고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저 인도와,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상권을 인도 사람이 다 장악했거든요. 인도와 중동, 저 이슬람 지역,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중동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슬람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가면 당장 죽임당해요. 중동 지역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프리카, 특별히 탄자니아는 베이스 캠프다. 세계 살릴 베이스 캠프인데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저 인도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56개국이 살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문자 보냈어요. 아직 답장 안 왔어요. 왜냐 거기 잠자는 시간이거든. 아직 답장 안 왔어요. 6시간이 거기가 늦거든요.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보냈어요. 너무 고맙다. 왜냐 이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 문자를 봤거든.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저주 다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넓고 넓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통해 일어난 후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난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죽고 없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전해서 세계를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이 여정을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겠냐? 이 세 가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체험. 이 세 가지 체험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져서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전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치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를 통해서 위기를 만난 전 세상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